우리의 인생 여정 속에서 지금 걷고 있는 이 길이 과연 어디로 향하는 길인지, 이 어두운 터널의 끝에는 정말 빛이 있는 것인지 불안하고 막막하게 느껴질 때가 있으신가요? 마치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려 한편의 거대한 이야기가 쓰여지고 있는 것 같지만 정작 주인공인 나는 다음 장면을 알지 못해 답답함을 느끼는 순간들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보이지 않는 손, 우리 삶의 위대한 연출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빚어가시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큰 위로와 지혜를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그 은혜를 더 널리 흘려보내는 일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순간에 가닿는 하나님의 응답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 주님의 평안과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늘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시기, 즉 때를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 소중한 시간들을 그저 낭비해버리고 맙니다. 위대한 기회의 시간이 찾아와도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스쳐 지나가게 되며 결국 그 시간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도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여러 중요한 시기들을 계획해 두셨습니다. 그중 가장 첫 번째 단계는 바로 발견과 준비의 시기입니다. 이 시기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그분의 말씀과 성령님, 그리고 때로는 우리 주변 사람들을 통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시간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종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위해 예비하신 놀라운 운명, 그 예언적인 목적지를 향한 발견과 준비의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특별한 깨달음과 계시를 부어주기 시작하십니다.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시기에 접어들면 일상과는 다른 특별한 경험들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마음속에서 들려오는 부드러운 속삭임, 설명할 수 없는 영적인 이끌림 같은 것들입니다. 이러한 성령님의 감동은 꼭 주일 예배 시간에만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바쁜 일상 속에서 이러한 내면의 소리를 무시하고 지나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인생의 결정적인 때를 놓치지 않도록 도우려 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 핑계할 자가 아무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인생 가운데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위대한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기회를 알아보지 못할 뿐입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몇 달 동안 매일 밤 비범한 꿈을 꾸게 되거나 이전에는 전혀 관심 없던 영적인 책이나 말씀에 마음이 끌리는 경험을 하신 적이 있나요? 이 모든 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이 지금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 성경에서 말하는 카이로스의 시간에 들어섰음을 알려주는 신호인 것입니다. 인생의 첫 번째 시기는 화려하게 드러나는 결실의 때가 아니라 조용히 내면을 다지는 발견과 준비의 때입니다. 그렇다면 이 중요한 시기에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고 준비해야 할까요? 4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해야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선포합니다. 모든 것의 시작이 하나님이셨듯 우리 운명의 시작 또한 하나님이어야만 합니다. 다니엘서 11장 32절은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시기에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강력하게 밀어붙이시며 하나님을 더 깊이 알도록 재촉하실 것입니다. 성경에 명시된 것은 아니지만 제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대부분의 젊은이들에게 이 시기는 중고등학교 시절부터 대학교 시절까지 이어집니다. 마치 10년 주기로 새로운 배움의 장이 열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 시기의 중요성을 아는 분별력 있는 부모님들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자녀를 특정 학교로 보내기도 합니다. 그 학교가 가장 부유하거나 명문이어서가 아니라 그곳에 자녀의 운명에 결정적인 가르침을 줄 스승이나 친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의 인생에 필요한 무언가를 채워줄 수 있는 바로 그곳으로 말입니다. 만약 부모가 영적으로 무지하여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분별하지 못한다면 문제가 시작됩니다. 그 나이의 아이들은 아직 스스로 설 힘이 없기에 전적으로 부모의 영향 아래 놓여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의 운명을 파괴하는데 얼마나 큰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보이십니까? 자녀를 낳았다는 사실이 그 아이의 인생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가 성숙한 어른으로 자랄 때까지 부모는 하나님과 자녀 사이의 중보자로서 매 시기마다 자녀의 운명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아이가 스스로 인생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을 때까지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주어야 합니다. 부모가 거듭나고 깨어있으며 주님을 사랑하는 가정에서 자라는 것은 자녀의 운명에 있어 엄청난 축복입니다. 한나와 엘가나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않았다면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이 어떻게 태어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어머니 한나의 간절한 중보기도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한나는 매일 성전에 나아가 기도했지만 어느 특별한 날 영적으로 때가 찼음을 느끼고 이전과는 다른 종류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기도는 단순히 그녀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이 태어날 때가 되었기에 성령께서 그녀의 마음에 뜨거운 감동을 주신 것입니다. 그녀는 하나님과 서원했고 엘리 제사장의 예언대로 사무엘을 얻었습니다. 만약 그날 엘리가 성전에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인생의 중요한 때가 오면 이처럼 신비로운 만남과 사건들이 연이어 일어납니다. 평소라면 만날 이유가 없는 사람이 내 운명에 연결되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비행기를 지연시켜서라도 우리를 만나게 하십니다. 당시에는 그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시간이 흐른 뒤에야 모든 조각들이 어떻게 완벽하게 맞춰졌는지 깨닫게 됩니다. 단 하루의 차이로 운명을 놓칠 뻔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날 그 길을 가지 않았더라면 운명의 조력자를 결코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둘째, 우리는 자기 자신을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자신을 발견할 시간이 무한정 주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특히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아야 하는 정해진 시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운명이 가장 효율적으로 드러나는 시기는 시간 속에서 이미 계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시간을 잃어버린다면 하나님의 특별한 자비 없이는 온전한 열매를 맺기 어렵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십시오. 그는 어린 아이였을 때부터 이미 하나님과 대화할 만큼 예언적으로 성숙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1장 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이 말을 들은 어린 예레미야는 슬프도소이야.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당장이라도 선지자로서 사역을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했기에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예언적인 정체성을 알려주셨을 뿐 모든 것에는 때가 있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는 아이라 말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고 하시며 그의 입에 말씀을 두셨고 그를 여러 나라와 왕국들 위에 세워 뽑고 파괴하며 건설하고 심게 하셨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셋째, 우리는 자신의 재능과 은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심어두신 모든 영적인 잠재력을 발견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재능과 능력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하실 도구들입니다. 만약 그 도구가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세가 자신의 지팡이가 필요하게 될 줄 몰랐다면 그것을 사용하는 법을 연마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물매가 그렇게 중요하게 쓰일 줄 몰랐다면 광야에서 양을 치며 수없이 돌팔매질을 연습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윗이 처음 물매를 사용한 것은 골리앗의 머리를 향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였던 그 물매질을 꾸준히 연마했고 바로 그 기술이 그를 이스라엘의 영웅으로 만들었습니다. 넷째, 우리는 예언 속에서 나의 위치, 즉 하나님의 계획 속 나의 사명을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발견하고 나 자신을 발견하고 내게 주신 은사를 발견했다면 이제 이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속에서 내가 감당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 그분은 이미 여러분 안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열망과 재능을 심어두셨습니다. 특별히 기도에 대해 배우지 않았는데도 기도하고 싶은 강한 열망이 생기거나 규율이 엄하지 않은 가정에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파괴적인 길로부터 지켜낸 경험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일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언의 성취를 위해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보호하고 인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운명과 함께 일하기 시작하시면 그분의 강력한 이끄심을 거부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설득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꿈을 통해 말씀하시고 우리가 잊어버릴 만하면 몇 달 뒤에 다시 같은 꿈을 꾸게 하십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준비시키십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시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시기는 아마도 신앙인의 삶에서 가장 힘든 시기일 것입니다. 바로 증명과 시험의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는 우리 삶의 여정 전체를 통틀어 하나님의 음성이 가장 들리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중 일부는 지금 바로 이 시기를 지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침묵 또한 그 자체로 하나의 언어라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 그분은 무언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침묵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좌절하게 됩니다. 사탄이 우리의 운명을 초기 단계에서 파괴하는 데 실패하면 바로 이 시기를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 잠잠하신 것처럼 보이는 이때를 틈타 사탄은 여러 다른 목소리들로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길을 잃게 하려 합니다. 신명기 8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는 과정을 묘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크고 두려운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으로 인도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부주의해서 그곳으로 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그리로 이끄셨습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언제나 평탄하고 아름다울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영적인 거인을 만드는 길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낮추시며 시험하사 마침내 그들에게 복을 주려 하셨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시편 기자는 주께서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으며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라고 노래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그가 구덩이에 빠지고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다가 또 다른 감옥에서 수년을 더 기다린 후에야 총리가 될 것이라고 미리 다 보여주셨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요셉 자신도 주님,
사랑하지만 그 사명은 다른 사람에게 주십시오라고 말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운명의 예언 중 일부를 결코 미리 보여주지 않으십니다. 그 훈련 과정이 너무나 혹독하여 우리를 낙담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최종 그림만을 보여주십니다. 너는 위대한 지도자가 될 것이다. 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될 것이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겪어야 할 고통스러운 이야기는 감추어 두십니다. 그러다 어느 날 우리는 예고 없이 그 시험의 계절로 들어서게 됩니다. 이 시기에 들어섰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나의 신실함과 눈에 보이는 결과 사이에 극심한 괴리가 생길 때입니다. 나의 신실함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기도 생활도 말씀 생활도 하나님을 향한 열정도 그대로인데 마치 하늘문이 굳게 닫힌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것은 불순종에 대한 징벌과는 다릅니다. 기도 생활이 무너지고 말씀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식었을 때 닥치는 어려움은 부주의함과 불성실함의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온전한데도 불구하고 하늘이 침묵할 때 그때가 바로 증명의 시기입니다. 하나님께 왜입니까?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부르짖어도 그분은 침묵하실 것입니다. 그 침묵이 당신을 미워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침묵은 내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 나의 임재를 신뢰하라는 언어입니다. 우리의 확신은 하나님의 음성뿐만 아니라 그분의 임재에도 깊이 뿌리 내려야 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기서 다윗은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지금 불같은 시험을 통과하고 있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이 시기를 지나는 사람을 섣불리 판단하거나 돕는 것에 대해 우리는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동정심이 그 사람의 훈련 과정을 방해하여 고통의 주기를 다시 반복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안에 특별한 공감과 연민을 빚고 계실 수 있습니다. 미래의 다른 이들을 섬기기 위해 필요한 내면의 근육을 키우고 계신 것입니다. 그 훈련을 중단시키지 마십시오. 이 시기는 3가지 중요한 목적을 달성합니다. 이 3가지가 충족되기 전까지는 그 시기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첫째, 이 시기는 우리의 힘이 하나님의 도움과 자비 없이는 얼마나 불충분한지를 처절하게 깨닫게 합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교만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신의 힘을 시험해보고 그것이 처참히 실패하는 것을 지켜볼 기회를 주십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의 연약함은 그분의 강함과 교환됩니다. 둘째, 이 시기는 타인을 향한 긍휼과 연민의 마음을 심어줍니다. 성경이 요구하는 진정한 긍휼은 고난의 계절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갖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받은 위로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게 됩니다. 홀로 고독한 시간을 보내며 과거에 내가 비판하고 험담했던 사람들조차 나보다 더 큰 인내심을 가졌음을 깨닫게 될 때 우리 안에는 진정한 긍휼이 싹틉니다. 셋째, 이 시기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를 구축합니다. 단순한 믿음을 넘어선 신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두려움을 없애주시는 대신 우리를 두려움의 한가운데로 데려가십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그 두려움을 마주하게 됩니다. 재정적인 두려움, 법적인 문제, 온갖 종류의 어려움 속에서 잠들고 깨어나기를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 두려움이 더 이상 우리를 해칠 힘을 잃어버렸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플랜 B, C, D가 모두 실패하는 지점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길이 되는 그곳에서 우리는 그분의 자비를 경험하고 흔들리지 않는 신뢰를 배우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은 지금 어느 계절을 지나고 있습니까? 발견과 준비의 시기입니까? 아니면 혹독한 증명과 시험의 시기입니까? 어느 계절에 있든지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비밀리에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이 과정을 중단하지 마십시오. 가장 어두운 밤이 지나야 새벽이 오듯 가장 깊은 골짜기를 통과해야 가장 풍요로운 땅에 이릅니다. 지금 겪는 고통은 당신을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당신 안에 새로운 포도주, 새로운 능력, 새로운 자유를 빚어내기 위함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당신의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발견과 준비의 시기에 있는 이들에게는 성실함과 인내를 더하여 주시고 증명과 시험의 시기를 지나는 이들에게는 당신의 침묵 속에서도 임재를 신뢰할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이 주님의 강함으로 바뀌고 우리의 고통이 타인을 향한 긍휼로 피어나며 우리의 두려움이 주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해 마침내 우리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히 드러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 속에서 지금 걷고 있는 이 길이 과연 어디로 향하는 길인지, 이 어두운 터널의 끝에는 정말 빛이 있는 것인지 불안하고 막막하게 느껴질 때가 있으신가요? 마치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려 한편의 거대한 이야기가 쓰여지고 있는 것 같지만 정작 주인공인 나는 다음 장면을 알지 못해 답답함을 느끼는 순간들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보이지 않는 손, 우리 삶의 위대한 연출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빚어가시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큰 위로와 지혜를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그 은혜를 더 널리 흘려보내는 일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순간에 가닿는 하나님의 응답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 주님의 평안과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늘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시기, 즉 때를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 소중한 시간들을 그저 낭비해버리고 맙니다. 위대한 기회의 시간이 찾아와도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스쳐 지나가게 되며 결국 그 시간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도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여러 중요한 시기들을 계획해 두셨습니다. 그중 가장 첫 번째 단계는 바로 발견과 준비의 시기입니다. 이 시기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그분의 말씀과 성령님, 그리고 때로는 우리 주변 사람들을 통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시간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종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위해 예비하신 놀라운 운명, 그 예언적인 목적지를 향한 발견과 준비의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특별한 깨달음과 계시를 부어주기 시작하십니다.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시기에 접어들면 일상과는 다른 특별한 경험들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마음속에서 들려오는 부드러운 속삭임, 설명할 수 없는 영적인 이끌림 같은 것들입니다. 이러한 성령님의 감동은 꼭 주일 예배 시간에만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바쁜 일상 속에서 이러한 내면의 소리를 무시하고 지나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인생의 결정적인 때를 놓치지 않도록 도우려 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 핑계할 자가 아무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인생 가운데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위대한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기회를 알아보지 못할 뿐입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몇 달 동안 매일 밤 비범한 꿈을 꾸게 되거나 이전에는 전혀 관심 없던 영적인 책이나 말씀에 마음이 끌리는 경험을 하신 적이 있나요? 이 모든 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이 지금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 성경에서 말하는 카이로스의 시간에 들어섰음을 알려주는 신호인 것입니다. 인생의 첫 번째 시기는 화려하게 드러나는 결실의 때가 아니라 조용히 내면을 다지는 발견과 준비의 때입니다. 그렇다면 이 중요한 시기에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고 준비해야 할까요? 4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해야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선포합니다. 모든 것의 시작이 하나님이셨듯 우리 운명의 시작 또한 하나님이어야만 합니다. 다니엘서 11장 32절은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시기에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강력하게 밀어붙이시며 하나님을 더 깊이 알도록 재촉하실 것입니다. 성경에 명시된 것은 아니지만 제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대부분의 젊은이들에게 이 시기는 중고등학교 시절부터 대학교 시절까지 이어집니다. 마치 10년 주기로 새로운 배움의 장이 열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 시기의 중요성을 아는 분별력 있는 부모님들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자녀를 특정 학교로 보내기도 합니다. 그 학교가 가장 부유하거나 명문이어서가 아니라 그곳에 자녀의 운명에 결정적인 가르침을 줄 스승이나 친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의 인생에 필요한 무언가를 채워줄 수 있는 바로 그곳으로 말입니다. 만약 부모가 영적으로 무지하여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분별하지 못한다면 문제가 시작됩니다. 그 나이의 아이들은 아직 스스로 설 힘이 없기에 전적으로 부모의 영향 아래 놓여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의 운명을 파괴하는데 얼마나 큰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보이십니까? 자녀를 낳았다는 사실이 그 아이의 인생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가 성숙한 어른으로 자랄 때까지 부모는 하나님과 자녀 사이의 중보자로서 매 시기마다 자녀의 운명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아이가 스스로 인생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을 때까지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주어야 합니다. 부모가 거듭나고 깨어있으며 주님을 사랑하는 가정에서 자라는 것은 자녀의 운명에 있어 엄청난 축복입니다. 한나와 엘가나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않았다면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이 어떻게 태어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어머니 한나의 간절한 중보기도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한나는 매일 성전에 나아가 기도했지만 어느 특별한 날 영적으로 때가 찼음을 느끼고 이전과는 다른 종류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기도는 단순히 그녀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이 태어날 때가 되었기에 성령께서 그녀의 마음에 뜨거운 감동을 주신 것입니다. 그녀는 하나님과 서원했고 엘리 제사장의 예언대로 사무엘을 얻었습니다. 만약 그날 엘리가 성전에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인생의 중요한 때가 오면 이처럼 신비로운 만남과 사건들이 연이어 일어납니다. 평소라면 만날 이유가 없는 사람이 내 운명에 연결되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비행기를 지연시켜서라도 우리를 만나게 하십니다. 당시에는 그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시간이 흐른 뒤에야 모든 조각들이 어떻게 완벽하게 맞춰졌는지 깨닫게 됩니다. 단 하루의 차이로 운명을 놓칠 뻔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날 그 길을 가지 않았더라면 운명의 조력자를 결코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둘째, 우리는 자기 자신을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자신을 발견할 시간이 무한정 주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특히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아야 하는 정해진 시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운명이 가장 효율적으로 드러나는 시기는 시간 속에서 이미 계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시간을 잃어버린다면 하나님의 특별한 자비 없이는 온전한 열매를 맺기 어렵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십시오. 그는 어린 아이였을 때부터 이미 하나님과 대화할 만큼 예언적으로 성숙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1장 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이 말을 들은 어린 예레미야는 슬프도소이야.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당장이라도 선지자로서 사역을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했기에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예언적인 정체성을 알려주셨을 뿐 모든 것에는 때가 있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는 아이라 말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고 하시며 그의 입에 말씀을 두셨고 그를 여러 나라와 왕국들 위에 세워 뽑고 파괴하며 건설하고 심게 하셨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셋째, 우리는 자신의 재능과 은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심어두신 모든 영적인 잠재력을 발견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재능과 능력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하실 도구들입니다. 만약 그 도구가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세가 자신의 지팡이가 필요하게 될 줄 몰랐다면 그것을 사용하는 법을 연마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물매가 그렇게 중요하게 쓰일 줄 몰랐다면 광야에서 양을 치며 수없이 돌팔매질을 연습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윗이 처음 물매를 사용한 것은 골리앗의 머리를 향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였던 그 물매질을 꾸준히 연마했고 바로 그 기술이 그를 이스라엘의 영웅으로 만들었습니다. 넷째, 우리는 예언 속에서 나의 위치, 즉 하나님의 계획 속 나의 사명을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발견하고 나 자신을 발견하고 내게 주신 은사를 발견했다면 이제 이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속에서 내가 감당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 그분은 이미 여러분 안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열망과 재능을 심어두셨습니다. 특별히 기도에 대해 배우지 않았는데도 기도하고 싶은 강한 열망이 생기거나 규율이 엄하지 않은 가정에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파괴적인 길로부터 지켜낸 경험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일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언의 성취를 위해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보호하고 인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운명과 함께 일하기 시작하시면 그분의 강력한 이끄심을 거부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설득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꿈을 통해 말씀하시고 우리가 잊어버릴 만하면 몇 달 뒤에 다시 같은 꿈을 꾸게 하십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준비시키십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시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시기는 아마도 신앙인의 삶에서 가장 힘든 시기일 것입니다. 바로 증명과 시험의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는 우리 삶의 여정 전체를 통틀어 하나님의 음성이 가장 들리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중 일부는 지금 바로 이 시기를 지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침묵 또한 그 자체로 하나의 언어라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 그분은 무언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침묵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좌절하게 됩니다.
사탄이 우리의 운명을 초기 단계에서 파괴하는 데 실패하면 바로 이 시기를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 잠잠하신 것처럼 보이는 이때를 틈타 사탄은 여러 다른 목소리들로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길을 잃게 하려 합니다. 신명기 8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는 과정을 묘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크고 두려운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으로 인도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부주의해서 그곳으로 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그리로 이끄셨습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언제나 평탄하고 아름다울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영적인 거인을 만드는 길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낮추시며 시험하사 마침내 그들에게 복을 주려 하셨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시편 기자는 주께서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으며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라고 노래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그가 구덩이에 빠지고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다가 또 다른 감옥에서 수년을 더 기다린 후에야 총리가 될 것이라고 미리 다 보여주셨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요셉 자신도 주님, 사랑하지만 그 사명은 다른 사람에게 주십시오라고 말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운명의 예언 중 일부를 결코 미리 보여주지 않으십니다. 그 훈련 과정이 너무나 혹독하여 우리를 낙담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최종 그림만을 보여주십니다. 너는 위대한 지도자가 될 것이다. 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될 것이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겪어야 할 고통스러운 이야기는 감추어 두십니다. 그러다 어느 날 우리는 예고 없이 그 시험의 계절로 들어서게 됩니다. 이 시기에 들어섰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나의 신실함과 눈에 보이는 결과 사이에 극심한 괴리가 생길 때입니다. 나의 신실함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기도 생활도 말씀 생활도 하나님을 향한 열정도 그대로인데 마치 하늘문이 굳게 닫힌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것은 불순종에 대한 징벌과는 다릅니다. 기도 생활이 무너지고 말씀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식었을 때 닥치는 어려움은 부주의함과 불성실함의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온전한데도 불구하고 하늘이 침묵할 때 그때가 바로 증명의 시기입니다. 하나님께 왜입니까?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부르짖어도 그분은 침묵하실 것입니다. 그 침묵이 당신을 미워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침묵은 내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 나의 임재를 신뢰하라는 언어입니다. 우리의 확신은 하나님의 음성뿐만 아니라 그분의 임재에도 깊이 뿌리 내려야 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기서 다윗은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지금 불같은 시험을 통과하고 있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이 시기를 지나는 사람을 섣불리 판단하거나 돕는 것에 대해 우리는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동정심이 그 사람의 훈련 과정을 방해하여 고통의 주기를 다시 반복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안에 특별한 공감과 연민을 빚고 계실 수 있습니다. 미래의 다른 이들을 섬기기 위해 필요한 내면의 근육을 키우고 계신 것입니다. 그 훈련을 중단시키지 마십시오. 이 시기는 3가지 중요한 목적을 달성합니다. 이 3가지가 충족되기 전까지는 그 시기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첫째, 이 시기는 우리의 힘이 하나님의 도움과 자비 없이는 얼마나 불충분한지를 처절하게 깨닫게 합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교만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신의 힘을 시험해보고 그것이 처참히 실패하는 것을 지켜볼 기회를 주십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의 연약함은 그분의 강함과 교환됩니다. 둘째, 이 시기는 타인을 향한 긍휼과 연민의 마음을 심어줍니다. 성경이 요구하는 진정한 긍휼은 고난의 계절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갖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받은 위로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게 됩니다. 홀로 고독한 시간을 보내며 과거에 내가 비판하고 험담했던 사람들조차 나보다 더 큰 인내심을 가졌음을 깨닫게 될 때 우리 안에는 진정한 긍휼이 싹틉니다. 셋째, 이 시기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를 구축합니다. 단순한 믿음을 넘어선 신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두려움을 없애주시는 대신 우리를 두려움의 한가운데로 데려가십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그 두려움을 마주하게 됩니다. 재정적인 두려움, 법적인 문제, 온갖 종류의 어려움 속에서 잠들고 깨어나기를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 두려움이 더 이상 우리를 해칠 힘을 잃어버렸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플랜 B, C, D가 모두 실패하는 지점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길이 되는 그곳에서 우리는 그분의 자비를 경험하고 흔들리지 않는 신뢰를 배우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은 지금 어느 계절을 지나고 있습니까? 발견과 준비의 시기입니까? 아니면 혹독한 증명과 시험의 시기입니까? 어느 계절에 있든지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비밀리에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이 과정을 중단하지 마십시오. 가장 어두운 밤이 지나야 새벽이 오듯 가장 깊은 골짜기를 통과해야 가장 풍요로운 땅에 이릅니다. 지금 겪는 고통은 당신을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당신 안에 새로운 포도주, 새로운 능력, 새로운 자유를 빚어내기 위함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당신의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발견과 준비의 시기에 있는 이들에게는 성실함과 인내를 더하여 주시고 증명과 시험의 시기를 지나는 이들에게는 당신의 침묵 속에서도 임재를 신뢰할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이 주님의 강함으로 바뀌고 우리의 고통이 타인을 향한 긍휼로 피어나며 우리의 두려움이 주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해 마침내 우리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히 드러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 속에서 지금 걷고 있는 이 길이 과연 어디로 향하는 길인지, 이 어두운 터널의 끝에는 정말 빛이 있는 것인지 불안하고 막막하게 느껴질 때가 있으신가요? 마치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려 한편의 거대한 이야기가 쓰여지고 있는 것 같지만 정작 주인공인 나는 다음 장면을 알지 못해 답답함을 느끼는 순간들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보이지 않는 손, 우리 삶의 위대한 연출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빚어가시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큰 위로와 지혜를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그 은혜를 더 널리 흘려보내는 일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순간에 가닿는 하나님의 응답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 주님의 평안과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늘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시기, 즉 때를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 소중한 시간들을 그저 낭비해버리고 맙니다. 위대한 기회의 시간이 찾아와도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스쳐 지나가게 되며 결국 그 시간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도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여러 중요한 시기들을 계획해 두셨습니다. 그중 가장 첫 번째 단계는 바로 발견과 준비의 시기입니다. 이 시기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그분의 말씀과 성령님, 그리고 때로는 우리 주변 사람들을 통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시간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종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위해 예비하신 놀라운 운명, 그 예언적인 목적지를 향한 발견과 준비의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특별한 깨달음과 계시를 부어주기 시작하십니다.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시기에 접어들면 일상과는 다른 특별한 경험들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마음속에서 들려오는 부드러운 속삭임, 설명할 수 없는 영적인 이끌림 같은 것들입니다. 이러한 성령님의 감동은 꼭 주일 예배 시간에만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바쁜 일상 속에서 이러한 내면의 소리를 무시하고 지나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인생의 결정적인 때를 놓치지 않도록 도우려 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 핑계할 자가 아무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인생 가운데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위대한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기회를 알아보지 못할 뿐입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몇 달 동안 매일 밤 비범한 꿈을 꾸게 되거나 이전에는 전혀 관심 없던 영적인 책이나 말씀에 마음이 끌리는 경험을 하신 적이 있나요? 이 모든 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이 지금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 성경에서 말하는 카이로스의 시간에 들어섰음을 알려주는 신호인 것입니다. 인생의 첫 번째 시기는 화려하게 드러나는 결실의 때가 아니라 조용히 내면을 다지는 발견과 준비의 때입니다. 그렇다면 이 중요한 시기에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고 준비해야 할까요? 4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해야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선포합니다. 모든 것의 시작이 하나님이셨듯 우리 운명의 시작 또한 하나님이어야만 합니다. 다니엘서 11장 32절은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시기에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강력하게 밀어붙이시며 하나님을 더 깊이 알도록 재촉하실 것입니다. 성경에 명시된 것은 아니지만 제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대부분의 젊은이들에게 이 시기는 중고등학교 시절부터 대학교 시절까지 이어집니다. 마치 10년 주기로 새로운 배움의 장이 열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 시기의 중요성을 아는 분별력 있는 부모님들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자녀를 특정 학교로 보내기도 합니다. 그 학교가 가장 부유하거나 명문이어서가 아니라 그곳에 자녀의 운명에 결정적인 가르침을 줄 스승이나 친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의 인생에 필요한 무언가를 채워줄 수 있는 바로 그곳으로 말입니다. 만약 부모가 영적으로 무지하여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분별하지 못한다면 문제가 시작됩니다. 그 나이의 아이들은 아직 스스로 설 힘이 없기에 전적으로 부모의 영향 아래 놓여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의 운명을 파괴하는데 얼마나 큰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보이십니까? 자녀를 낳았다는 사실이 그 아이의 인생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가 성숙한 어른으로 자랄 때까지 부모는 하나님과 자녀 사이의 중보자로서 매 시기마다 자녀의 운명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아이가 스스로 인생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을 때까지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주어야 합니다. 부모가 거듭나고 깨어있으며 주님을 사랑하는 가정에서 자라는 것은 자녀의 운명에 있어 엄청난 축복입니다.
한나와 엘가나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않았다면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이 어떻게 태어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어머니 한나의 간절한 중보 기도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한나는 매일 성전에 나아가 기도했지만 어느 특별한 날 영적으로 때가 찼음을 느끼고 이전과는 다른 종류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기도는 단순히 그녀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이 태어날 때가 되었기에 성령께서 그녀의 마음에 뜨거운 감동을 주신 것입니다. 그녀는 하나님과 서원했고 엘리 제사장의 예언대로 사무엘을 얻었습니다. 만약 그날 엘리가 성전에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인생의 중요한 때가 오면 이처럼 신비로운 만남과 사건들이 연이어 일어납니다. 평소라면 만날 이유가 없는 사람이 내 운명에 연결되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비행기를 지연시켜서라도 우리를 만나게 하십니다. 당시에는 그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시간이 흐른 뒤에야 모든 조각들이 어떻게 완벽하게 맞춰졌는지 깨닫게 됩니다. 단 하루의 차이로 운명을 놓칠 뻔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날 그 길을 가지 않았더라면 운명의 조력자를 결코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둘째, 우리는 자기 자신을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자신을 발견할 시간이 무한정 주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특히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아야 하는 정해진 시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운명이 가장 효율적으로 드러나는 시기는 시간 속에서 이미 계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시간을 잃어버린다면 하나님의 특별한 자비 없이는 온전한 열매를 맺기 어렵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십시오. 그는 어린 아이였을 때부터 이미 하나님과 대화할 만큼 예언적으로 성숙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1장 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이 말을 들은 어린 예레미야는 슬프도소이야.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당장이라도 선지자로서 사역을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했기에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예언적인 정체성을 알려주셨을 뿐 모든 것에는 때가 있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는 아이라 말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고 하시며 그의 입에 말씀을 두셨고 그를 여러 나라와 왕국들 위에 세워 뽑고 파괴하며 건설하고 심게 하셨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셋째, 우리는 자신의 재능과 은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심어두신 모든 영적인 잠재력을 발견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재능과 능력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하실 도구들입니다. 만약 그 도구가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세가 자신의 지팡이가 필요하게 될 줄 몰랐다면 그것을 사용하는 법을 연마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물매가 그렇게 중요하게 쓰일 줄 몰랐다면 광야에서 양을 치며 수없이 돌팔매질을 연습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윗이 처음 물매를 사용한 것은 골리앗의 머리를 향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였던 그 물매질을 꾸준히 연마했고 바로 그 기술이 그를 이스라엘의 영웅으로 만들었습니다. 넷째, 우리는 예언 속에서 나의 위치, 즉 하나님의 계획 속 나의 사명을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발견하고 나 자신을 발견하고 내게 주신 은사를 발견했다면 이제 이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속에서 내가 감당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 그분은 이미 여러분 안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열망과 재능을 심어두셨습니다.
특별히 기도에 대해 배우지 않았는데도 기도하고 싶은 강한 열망이 생기거나 규율이 엄하지 않은 가정에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파괴적인 길로부터 지켜낸 경험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일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언의 성취를 위해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보호하고 인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운명과 함께 일하기 시작하시면 그분의 강력한 이끄심을 거부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설득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꿈을 통해 말씀하시고 우리가 잊어버릴 만하면 몇 달 뒤에 다시 같은 꿈을 꾸게 하십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준비시키십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시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시기는 아마도 신앙인의 삶에서 가장 힘든 시기일 것입니다. 바로 증명과 시험의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는 우리 삶의 여정 전체를 통틀어 하나님의 음성이 가장 들리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중 일부는 지금 바로 이 시기를 지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침묵 또한 그 자체로 하나의 언어라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 그분은 무언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침묵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좌절하게 됩니다. 사탄이 우리의 운명을 초기 단계에서 파괴하는 데 실패하면 바로 이 시기를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 잠잠하신 것처럼 보이는 이때를 틈타 사탄은 여러 다른 목소리들로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길을 잃게 하려 합니다. 신명기 8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는 과정을 묘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크고 두려운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으로 인도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부주의해서 그곳으로 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그리로 이끄셨습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언제나 평탄하고 아름다울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영적인 거인을 만드는 길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낮추시며 시험하사 마침내 그들에게 복을 주려 하셨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시편 기자는 주께서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으며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라고 노래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그가 구덩이에 빠지고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다가 또 다른 감옥에서 수년을 더 기다린 후에야 총리가 될 것이라고 미리 다 보여주셨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요셉 자신도 주님, 사랑하지만 그 사명은 다른 사람에게 주십시오라고 말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운명의 예언 중 일부를 결코 미리 보여주지 않으십니다. 그 훈련 과정이 너무나 혹독하여 우리를 낙담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최종 그림만을 보여주십니다. 너는 위대한 지도자가 될 것이다. 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될 것이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겪어야 할 고통스러운 이야기는 감추어 두십니다. 그러다 어느 날 우리는 예고 없이 그 시험의 계절로 들어서게 됩니다. 이 시기에 들어섰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나의 신실함과 눈에 보이는 결과 사이에 극심한 괴리가 생길 때입니다. 나의 신실함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기도 생활도 말씀 생활도 하나님을 향한 열정도 그대로인데 마치 하늘문이 굳게 닫힌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것은 불순종에 대한 징벌과는 다릅니다. 기도 생활이 무너지고 말씀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식었을 때 닥치는 어려움은 부주의함과 불성실함의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온전한데도 불구하고 하늘이 침묵할 때 그때가 바로 증명의 시기입니다. 하나님께 왜입니까?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부르짖어도 그분은 침묵하실 것입니다. 그 침묵이 당신을 미워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침묵은 내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 나의 임재를 신뢰하라는 언어입니다. 우리의 확신은 하나님의 음성뿐만 아니라